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문에 대한 짝구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아볼 성구는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에 담은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와 함께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로 하여금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그 문의 그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남자의 성기의 피부를 자르는 그 할례법을 세우시고, 또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는 그 집에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뿌리는 예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이제 천사가 넘어가서 그 유월절의 예를 또 세우신 것입니다. 왜 대문이 아니고 문설주와 문 임방이냐? 이제 그 여자의 거기 부끄러운데 거기도 문이고 남자의 성기도 문인데, 이제 그 문을 하면 이 여자의 문을 더 이제 우리가 더 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 부끄러운 데가 아니고 남자의 성기를 말한다. 그런 뜻에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묻히는 이제 그 그림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매 보라, 그 집의 출입통로는 그 문지방이죠. 문지방, 이제 개역 성경에는 문지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음이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계속해서 12절 보면은 또 그 강가의 뚝 위에는 이쪽 저쪽으로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제단에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 나무들을 위한 물들이 성새에서 흘러나오니라. 그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생명강수가 콸콸 흘러나와서 그 강 양쪽에는 이제 그 모든 먹을 그 실과를 맺는 나무가 자라고, 또 나무 잎사귀들은 이제 약재료가 된다. 이제 똑같은 말이 이제 거기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내고 그 나무에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수가 이제 또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지방이라는 것은 문을 말하면서 또 이제 그 뉘앙스가 약간 틀리는데, 그 짓밟히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멸시당하는 교회, 그러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천국문을 삼아준다 그러죠. 돌로 쳐주어 마땅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 사탄이 붙어갖고 사탄 노릇하는 놈, 이제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신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오해하고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 소망의 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나와서 선지예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3절부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런 짐승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 표징의 성막문으로 끌어다가 이 성막문은 거기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이동의식 그 성막은 예루살렘의 그 모형이죠.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성막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이 성막은 예루살렘과 같은 말입니다. 그 성막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말하는 것이죠. 표징의 성막 문으로 끌어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죽게 성막 문으로 희생물을 끌어다가 성막 앞에서 죽게 왜 성막 문에 주께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십니다. 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 허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리리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어도 그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제물을 끌어다가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았어도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어도 살인자로 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끊어지리라. 이제 그 말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은 빈 들판에서 드리는 빈 들판, 이 빈 들판이 선지서에는 광야로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빈 들판, 광야, 예루살렘을 말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이 붙어서 광야가 됩니다. 마귀가 붙을 때에 광야가 되는 것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죠. 누가복음 8장 29절이죠. 그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쇠술과 족쇄에 묶어 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마귀가 달라붙을 때에 광야로 쫓겨나가고 광야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이 붙어갖고 이 광야가 되어서 이사야 40장 3절, 5절, 9절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죠. 광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고 소외되어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이 따라와서 역사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었다. 그 말이 이사야 64장 10절에 있죠. 그래서 빈 들판에서 드린 자기들의 희생물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끌어다가가 아니고 성막문으로 주께로 끌어다가 성막문으로 주께로 끌어와야 됩니다. 성막문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금요일의 자리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신으로 임하는 곳. 제사장에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려야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게 화평을 강같이 주리라 그러죠. 학개서 2장 9절 또 이사야 62장 12절이죠. 이사야 62장 12절에 내가 예루살렘에게 화평을 강같이 주리라 그러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 이사야 66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그런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이제 그렇게 나오죠. 또 학개서 2장 9절에도 예루살렘에게 화평을 주리라 또 그러고 또 다른 데도 또 더 있습니다. 몇 군데 또 나옵니다. 이제 아가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3절 보면은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롭고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것입니다. 합한 채는 중동의 인삼이라고 하는 강정제, 이제 힘을 돋구고 남성의 힘을 돋구는 이제 그런 강정제 역할을 하는 중동의 인삼이죠. 합한제가 향기를 뿜어내고 잘 익었다, 때가 되었다 이거죠. 우리의 성문들은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이 아름다운 열매는 알곡들 추수를 거두어서 성문에 다 이렇게 붙여놨다, 성문에 쌓아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추수를 해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 알곡들을 거두었으면은 이제 추수한 들판에 쌓아 놓는다든가, 이제 타작마당에 쌓아 놓는다든가, 창고에 쌓아 놓는다든가, 부엌에 쌓아 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성문에다가 다 붙여놓고 다 성문에다가 쌓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문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상처를 고칠 수 없으며 또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음이니 그가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도다. 내 백성의 성문, 이 성문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성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성 여호수아가 하늘도 벌 받고 있죠. 말씀을 주고 있죠. 영존한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선지서를 주고 있습니다. 7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온갖 알곡들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7절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것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 예루살렘은 종말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건물 예루살렘이 아니고 말씀성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3장 2절이죠. 나는 진리와 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의,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이 성경 곳곳에서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게 와야 예수님께 바쳐지는 참 알곡들, 수수 알곡들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예레미야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성문들에서 키로 까부르고, 알곡들을 키질하고 키를 까부르는데 바람 부는 들판에서 키를 까부른다든가, 타작마당에서 키로 까부른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성문에서 키를 까부러야 됩니까? 그 성문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것 같은 그런 할례법이 남종의 저주의 문의 언약을 통해서 또한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에 언약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저주의 언약을 믿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아 내 백성을 멸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이라. 이제 거기 비슷한 말씀이 이제 민수기 16장 19절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 고라가 온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하려 하노라. 고라는 이제 모세의 가까운 친척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더 큰 그 대표종을 이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막문에 모으고 이 성막을 짝구절 쭉 찾아보면은 그 야곱이가 저주받은 그 저주의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것만 읽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성막에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짝구절 쭉 찾아보면은 이제 이사야 24장 12절이라든가 우리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있으며 우리 성문은 파멸을 당하였느니라. 이제 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2절. 이사야 24장 12절. 도시에는 황폐함이 남아있으며 예루살렘이 이제 광야되죠. 성문은 파멸로 무너졌느니라. 이제 이런 말이 또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30절 보면은 만일 주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하여금 그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록하게 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 성막 문에 모으고 성막의 언약을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성막의 언약을 무시하고 성막의 언약을 부인하고 이제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서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서 자의로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린다. 멸망당한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같은 말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6절부터 읽어보면은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침통해 하느냐. 7절. 내가 잘 행하면 어찌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을 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양으로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땅의 소산 땅의 그 fruit 그 열매 피 없는 그 열매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이제 가인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분해서 침통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행하면 어찌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죄에서 키즈를 한다. 아니 그 문 예레미야 15장 7절이죠. 조금 전에 읽어본 그 예레미야 15장 7절 내가 내 백성을 성문에서 키즈를 한다. 이제 그 짝구절입니다. 거기에 걸리는 거죠. 문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육체 피가 아니고 그 마음의 피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육체에서 폭염 수술을 받아서 피를 흘려야 되지만은 신약에는 특히 종말에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벨과 같이 피 흘리는 언약을 문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가 문에 엎드려서 있는데 문에 걸려서 문에서 문에서 키질당해 쭉장이가 되어 날아간다. 이제 이 말이죠. 죄가 거기에 걸려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문의 언약을 믿지 아니할 때에. 시편 100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제 저주의 문의 언약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니까 그분께 감사하세.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약에는 그림자로 나왔던 그러한 출애굽의 역사며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할례법이며 그러한 언약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종말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이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곧 할례다. 그래서 이제 그 할례의 짝구절, 할례의 결국은 육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예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마음의 포피, 마음의 포경수술을 받으라. 이제 이 말이죠. 마음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없는 그냥 교회만 속이처만 끼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여름실과 같은 그런 신자가 되어서 여름실과가 되어서 실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피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30장 7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7절을 보면은 슬프도다. 그날은 너무 커서 그와 비길 날이 없으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야곱이 너무 커서 비할 수 없이 그렇게 크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 야곱의 저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가 비할 수 없이 크답니다. 12절을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 까닭은 내 상처가 고칠 수 없으면 내 부상이 중하리로다. 이 야곱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한 부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네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네 상처들을 낫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나는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이라 시온이라 예루살렘이라 다윗이라 이 모든 사람의 이름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다 한 사람,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17절, 18절, 이제 곧 이어서 이제 18절을 보면은 주가 이것을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이 포로된 것을 다시 데려오고 그의 겉에 긍휼을 베풀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사야 14장 1절이죠. 이사야 14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 택하사 그들의 본 땅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을 것이며 야곱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시편 118편 3절 아론이라 야곱이라.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죠. 그게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루살렘, 야곱, 시온 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속죄소, 여호와 신이 임하는 곳,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곳, 긍휼의 자리, 이 긍휼을 짝구절 찾아보면은 야곱에게 긍휼이 임한다. 시온에게 긍휼이 임한다. 다윗에게 긍휼이 임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긍휼을 베풀리니 그 도시가 자기 폐허더미 위에 세워지고 그 궁궐이 그것을 지은 양식대로 남게 되리라. 궁궐이 파괴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니까 그것을 처음 지은 양식대로 그대로 아무런 상처 없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제 이 말이죠. 이사야 30장 이제 26절에도 이사야 30장 26절에도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신 것을 치료해 준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면은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터진 곳을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곳을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햇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데 7날이라는 것은 7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그 상처를 치료해 준다 이제 이 말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7영이 종들에게 임해서 권세 역사하죠. 시소한 사건이 3년 반 동안 권세 역사하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3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 혹은 바다가 그 태에서 나온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문들러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다. 무엇을 바다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사야 23장 11절 보면은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분께서 바다 위로 자신의 소리를 내미사 왕국들을 흔드시며 주께서 명령을 내려서 장사하는 도시를 치시며 그 도시의 요새들을 멸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사 왕국들을 흔드신답니다. 세상 왕국들, 러시아, 중국, 영국, 호주, 미국, 일본 이런 세상 왕국이 아니고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을 말합니다. 영적인 나라. 기독교 각 교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성공회 이제 이런 각 교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손에 대해서 배웠는데 손은 무엇이냐? 말씀을 말하죠. 말씀을 각 기독교회에 십자가 복음 전하는 기독교회에 말씀을 선포해서 이제 장사하는 도시를 치시며 세상의 이만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이만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고팔고 또 게다가 더 나아가서 사람의 영혼을 또 사고팝니다. 신자들을 또 서로 사고팝니다. 그런 도시를 치시고 그 도시의 요새들을 멸하시고 요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비진리적인 진리에서 떠난 이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벌하신다, 치신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다는 속화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38장 8절 돌아보면 혹은 바다가 세상에 속화되어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에 속화되어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출생의 신자들 이제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바다가 그 태에서 나온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바다는 이제 믿음이 없고 속화되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속화되어서 살아가니까는 무신이고 하나님이 없죠. 믿음이 없죠. 말씀이 없죠. 무신론이 열매를 맺어서 태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종말에 가질 세계 정부를 이제 세우는 찰나다 이제 그 말이죠. 태에서 나온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 이걸 이제 난자 정자가 결합해서 아주 미세하게 태아의 모습을 갖추면서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드디어 사람이 돼서 태어나오는가?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철학은 옛날에 그리스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하는 소크라테스 제자 관련론을 주장한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며 또 유물론을 주장한 물질이 모든 가치의 척도다. 이런 또 그의 제자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철학의 거두로부터 여러 철학의 제자들이 이어져 나왔고 근대에 이르러서 베이컨이 나오고 경험론이죠. 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프랑스의 데카르트 또 칸트 철학의 아주 최고봉이죠. 칸트 하면은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신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은 신은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0절인가죠. 10장 12절을 보면은 생명과 은총을 내게 주시고 주의 방문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은 자기 이성으로 아무리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 피고 저런 주장 피고 물이 만물의 기본이다. 또 불이 만물의 기본이다. 여러 가지 철학 이제 사상을 폈지만은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도 여기서 이제 욥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생명과 은총을 내게 주시고 주의 방문하심이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에 선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욥기 38장 8절로 돌아가면은 그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아무리 경주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무신론이 열매를 맺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적 철학입니다. 그 인간 철학의 그 궁극은 최종 결론은 마르크스 철학입니다. 신은 없다. 니체가 그러죠. 신은 죽었다 그러고 카톨릭에서 그렇게 카톨릭이 중세를 장악하고 암흑의 종교라고 그러죠. 암흑의 시대. 카톨릭으로 인한 온 중세 유럽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 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왔을 때에 그래서 그 무신론이 열매를 맺어서 마르크스 철학이 그 무신론이 열매를 맺어서 나왔을 때에 문들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문은 이 야고비가 가진 저주의 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야고비가 선지위원을 갖고 할례의 법을 세워갖고 인류를 구원하죠. 야곱의 자손으로 시선 4천을 일으켜서 천년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들로 그것을 막고 그것을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인류는 그 전체 인류에 비할 때 아주 적은 숫자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